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4장입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면서요, 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봇에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스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무홀라에 이르고 용느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 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id도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셈은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양과 음이 너무나도 대비되는 왕입니다. 초반부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그의 후반부는 점점 당시의 절대군주 독재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서 기록하는 솔로몬에 대한 평가도 완전히 대비가 되게 됩니다. 1장부터 11장의 구조를 미리 설명을 해드리면 1장부터 8장에 기술되는 내용들은 9장부터 11장에서 다시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3장부터 8장은 솔로몬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록하지만 9장부터 11장까지의 솔로몬의 기록은 부정적입니다. 3장부터 8장에서의 솔로몬의 모습은 율법을 지키는 지혜로운 왕이지만 9장부터 11장에서의 솔로몬은 율법을 어기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과 여자와 부를 추구하는 어리석은 왕의 모습으로 기록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 4장을 예를 들면 오늘 4장에서는 솔로몬은 탁월한 지혜를 발휘해서 다윗의 시대와는 달라진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고 백성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지혜로운 행정가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와 유사한 내용이 10장 14절부터 29절에 등장을 하는데 하지만 거기에서의 솔로몬은 백성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대조는 매우 확실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이런 대비를 통해 하나님은 솔로몬이 왜 나중에 흥망성쇠의 길을 가게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결국 성공과 패망의 열쇠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똑똑히 보고 기억하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제 4장을 단락별로 나누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6장을 보면 솔로몬의 고위공직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고위공직자들의 명단에서 우리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요소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솔로몬
고위공직자들의 명단과 다윗의 고위공직자들의 명단을 비교해보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제도를 계승하고 있고 아버지 다윗 시절에 활약했던 인물들을 계속 중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즉 솔로몬은 자신의 시대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또 자신이 지혜롭다고 해서 무조건 옛 질서와 제도를 무시하거나 배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지혜롭게 이전 세대를 계승함으로써 이전 세대와 쓸데없는 긴장과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존중할 것은 존중했습니다. 이전의 지혜를 버리지 않고 이전의 지혜 위에 갱신하는 지혜를 발휘하였던 것이죠. 두 번째, 그러나 이전의 것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커져가는 왕국의 규모와 또 거기에 따르는 새로운 필요에 따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하고 키워나갔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조직은 예를 들어 지방장관들을 관장하는 직책이나 왕의 친구라고 하는 직책, 아마도 오늘날로 치면 수석 보좌관 내지 비서실장 정도가 되어질 텐데요. 그리고 또 궁을 관리하는 직책이나 구역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책임자와 같은 이런 것들은 새로운 나라의 환경에 따라 새롭게 신설되고 조직되고 발탁된 조직과 인물들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 보면 고위공직자의 중요도도 이전 다윗 시대와는 달라진 모습을 봅니다. 다윗 시대에는 군사령관이나 군대의 군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언급이 되고 또 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고위공직자 명단에 선두에서 언급이 됩니다. 다윗 시대에는 정복과 전쟁의 시기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솔로몬의 시대는 평화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라의 질서와 법을 세우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죠. 이처럼 솔로몬은 행정가요 통치자로서 자신의 나라의 형편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걸맞는 행정을 조직화하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하고 배치할 줄 알았으며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로서 말씀의 토대 위에 든든히 서고 말씀에 따른 풍습과 문화를 형성하고 정비하는 것이 왕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의 소산이었던 것이죠. 7절부터 이제 28절을 보면 12지방 행정구역과 이스라엘의 번영에 대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7절부터 19절에서 보면 12지방의 행정구역과 그 담당자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까지의 이스라엘의 기본 행정 단위는 각 지파의 경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왕이 다스리는 왕국이기는 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12지파의 연맹체라고 하는 성격이 짙었습니다. 솔로몬의 12지방 행정구역은 기존의 12지파의 구역을 기본으로 하여서 당시에 달라진 인구와 생산력을 감안하여 새롭게 편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성했느냐, 즉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과 평화 가운데 살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절에 보면 인구의 강대함을 기록합니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사람 많아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21절에서는 영토의 강대함을 기록합니다.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바로 그 온전한 약속의 땅 전체이기 때문이죠. 요수아 1장 4절에 보면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헷 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광야란 이집트 국경의 접경지대의 광야를 말하고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헷 사람의 땅이란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는 땅과 일치한 곳입니다. 또 서쪽 지중해까지란 블레셋의 서쪽 영토의 끝 지중해를 말합니다.
즉 솔로몬의 시대는 번영의 시대로 족장들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시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흥망성쇠의 열쇠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열쇠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2절에서는 솔로몬의 궁정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음식의 양이 기록되고 있죠. 이 양들은 어마어마한 양들인데요. 고운 밀가루 30섬은 오늘날 양으로 따지면 6.5톤이고요. 일반 밀가루 60섬은 13톤에 해당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또 23절에 보면 소비되는 고기의 양을 소개하고 있는데 살찐 소란, 특별하게 잘 관리된 그야말로 고급 고기를 말하고 있고요. 목장 소란, 그냥 일반적으로 사육하고 한 일반 고기를 뜻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밀가루와 이러한 고기의 양들은요, 대략 14,000명이 하루에 먹을 어마무시한 양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궁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일반 직원들이 이런 고급 음식을 먹을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과 솔로몬의 국력과 명성이 대단했기 때문에 무수한 외교 사절들이나 손님들이 궁정에 끊이지 않았음을, 그만큼 이 솔로몬의 국력이 대단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4절, 25절에서는 이 모든 국력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모든 왕을 다스리며 주위의 모든 민족과 평화를 유지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다한에서부터 브엘사바야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대외적으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26절에서부터 28절을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강력하게 갖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왕국은 강력하고 효율적인 통치 체계를 바탕으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등 모든 방면에서 번영과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런 번영 안에는 불안한 요소들도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날마다 엄청난 양의 음식, 그것을 조달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급기야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의 짐을 부역의 짐까지 지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많은 마병과 병거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그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위배하는 불씨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불순종과 불안은 훗날 왕국이 분열되게 되는 빌미가 됩니다.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국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모두가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 말은 이 모든 평화와 성취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 것이죠. 솔로몬의 그 자팍다식한 많은 지혜가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솔로몬의 머리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솔로몬의 눈에 보이는 이 성공과 번영과 축복,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사실 솔로몬의 이 번영과 평화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고 맙니다. 솔로몬의 후기 말년에는 이 번영과 평화가 이미 금이 가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번영과 평화는 솔로몬의 지혜와 힘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초지일관, 사생결단,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누리는, 더 굳건하게 누리는, 더 많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만을 굳게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서로 돌아보시면서요, 우리 형제자매들의 영육 간의 평안함을 위하여서, 강건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